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아서 읽었지만 사실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유. 영어 유가 아니고 헬라어 유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10년 동안 여기 있었던 진리와 자유의 교회를 끝맺는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요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집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소유, 재산을 맡깁니다. 이 재산을 맡기는 기준은 그들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단순하게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됐으니까 내 재산을 너희에게 준다, 나누어 준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타국으로 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올 때까지,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고 누가복음에 비슷한 비유를 다루는 내용에는 그게 있죠. 그동안 이것으로 너희가 장사해라.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아주 준 게 아니고 관리하라고 맡겼고, 주인이 떠나면 종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주인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각각의 재능대로 얼마간의 돈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1달란트,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우리 돈 개념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겨우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달란트 개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하면 한 34kg 정도 되고, 돈으로 하면 이 당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치면 5,965데나리온, 한 6,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5,965일, 그러니까 16년 한 2개월 정도, 16년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번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이는 돈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액수가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다 다르지만 그냥 일반화 시켜서 우리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한 10만원 받는다. 그렇게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5억 8,650만원, 6억 가까워요. 한 달란트. 달란트 하나 달랑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달란트는 거의 6억에 가까웁니다. 6억이면 지금도 뭔가 시작할 현대 세계에서도 6억 정도는 물론 크게는 못하지만 뭔가 장사를 시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주인이 떠났고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각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장사에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거나 활용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히는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주인이 돈을 맡긴 의도가 거두고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거두고 모으기를 원해서 나눠줬는데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달란트 본전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릴 것조차 없게 될 텐데 본전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주인이 돌아왔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 얼마나 오랜 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19절에. 어쨌든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과 회개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가져온 거죠. 종과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본전은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하는 그런 교훈을 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본문의 교훈을 잘못 찾아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초점은 조금 다르게 잡았더라도 이제 교회 문을 닫으면서 저는 저와 또 저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참석한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겨야 됩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마도 담임 목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지만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남겨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득을 남기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25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던 그것은 주된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우리에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할 때는 꼭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지. 게으름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팔려서 소홀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달란트를 적절히 활용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새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떠했던가, 특별히 앞에 나오는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기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인이 나오고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3명의 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3명의 종들이 각각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가, 또 이 3명의 종은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리고 3명의 종은 각각 결과적으로 얼마를 남겼는가 또는 남기지 못했는가, 또 이 3명의 종이 한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인과의 그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또는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3명의 종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결국 계속해서 3명의 종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지만 어쨌든 이 3명의 종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오는 종은 3명이지만 패턴이 3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2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2종,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2명이지만 이 둘은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이들은 묶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3명의 종이지만 사실은 2개의 패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이 받은 액수 또 남긴 액수는 다르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말한다면 마지막에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져와서 바쳤을 때 그거 뺏어서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지 않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면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 관심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이 2 사람은 각각 받은 액수만큼의 이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남긴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해서 6억 정도, 어림잡아서 말하면 6억 정도 돼요.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 사이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3달란트. 6, 3, 15. 15. 맞나요? 3, 5, 15. 아니, 산수가 안 되지, 왜 갑자기. 6, 3, 18. 그렇죠? 18억이에요, 18억.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인이라면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는 야, 너 굉장히 수고했다. 넌 수고했다. 요 정도 달라질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주인은 이 2 종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거기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인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누어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칭찬이 2번, 보상에 대한 게 2번.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칭찬입니다. 잘하였다. 잘했다. 두 번째는 이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부르죠. 이것도 이제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것도 칭찬이죠. 세 번째로는 더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종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아마 뭐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더 신분을 격상시켜서 어떤 관리, 청지기 내지는 뭐 동업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자세히 제시되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동참자가 될 것이다 하는 칭찬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책망과 비교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책망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나눠보니까 한 7부분 정도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칭찬은 없어요. 잘하였도다 이거. 잘하였도다. 너 왜 그랬냐? 너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이 책망하는 호칭이 먼저 나오죠. 악하고 게으르다. 이제 앞에 칭찬할 때는 두 번째 나왔던 부분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르죠. 그리고 그 종의 오해에 대해서 밝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망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본전과 별개를 받게 했어야 했다. 너는 오해했다. 내가 거두는 자이고 모으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것은 그건 오해라고 할 수는 없다.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올바른 조처를 취했어야 하는데 너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에 대한 너의 지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했다. 본전 잃는 게 싫으면 장사라는 모험 하는 것이 무서우면 두려우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땅에 묻어놓으면 뭐 그게 나무가 돼서 돈나무가 되냐 새끼를 치냐 그냥 그거 하나만 달랑 있을 텐데 이건 참 어리석은 판단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이 나오죠. 1달란트를 뺏어라. 그것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있는 자는 받아서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최종적인 처벌이죠.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을 그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줬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겠지만 이 복음서에서 이 표현은 구원에서의 추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결국 지옥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결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죠. 거기에 비하면 칭찬에 대한 내용은 좀 짧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명의 종은 두 부류로 나눠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지고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어떤 대우는 아주 땅과 하늘의 차이죠. 천양지차.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개역성경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주 짧은 그래서 제가 그 주보 제목에 괄호하고 헬라어 스페르를 써놨어요. 헬라어를 써놨어요. 2개의 스페링으로 된 한 단어. 이건 이중 모음이거든요. 유예요. 유. 이게 유예요. 잘하였도다. 유. 이 유는 좋다 그랬더니 좋다. 좋다. 잘했다. 복음 그럼 뭐 가스펠 뭐 이렇게도 하지만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앞에도 유가 붙죠. 복된 소식이죠. 유,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유는 이 접두어로 사용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지만 지금처럼 그냥 유만 사용되면 좋아.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좋아. 유. 그걸 잘하였도다 이렇게 길게 번역하니까 저는 또 이 헬라어의 그 특유한 어떤 느낌이 좀 주는 느낌이에요. 잘했다. 수고했어. 이게 긴 게 아니고 한마디 발음도 그냥 하나예요. 유. 좋아.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길지 않게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한 단어, 이 한 말, 이유라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향해서 좋아. 잘했어. 수고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쳐들고 휴 그 한마디 해주시면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 내가 경험해야 했던 모든 고통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설교인데 뭘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유.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했던 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되기를. 거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람의 기쁨,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날 높여주면 아 좋다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잘했어, 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썼듯이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문을 10년을 해온 교회 문을 닫으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기이고 방향 전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몸에 힘도 없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내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갈 날만 남았지.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노인들의 꿈은 그냥 잘 죽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죽으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신들의 장래가 뭐가 남아있겠어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바라겠지만 자기 개인과 관련해서는 그냥 편하게 죽으면 그게 유일한 꿈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야. 이게 잘 죽는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 몇 년 전에 제가 아마 연말 연초에 이 말씀으로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너 자신이 기억이 안 날 거야. 나지 않을 거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이 나지도 않을 거야.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정말 황금 시대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을 생각할 게 없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즐기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아니, 그때가 좋았어라고 말할 것도 없어. 저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역들을 많이 남겨두고 있고, 지금 몇 개의 조금 어두침침한 역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그랬죠. 이 10년 기간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아니요, 저는 사실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헛된 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실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유튜브에도 썼지만 2번이나 같은 이름 내 교회를 개척하고 2번이나 그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낙오자인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10년 동안 헛짓거리를 하고 되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스스로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가. 그렇지만 또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어, 좋아, 수고했어, 그 10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이룬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10년 동안 잘 견뎠다. 그게 너한테 소중한 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까 비교를 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신 말씀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신 말씀 비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아. 뭐 저도 고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지만 장례가 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위로할까요? 청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그냥 손 잡아주세요.
등 두드려주세요.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오히려 옆에 있어줘. 그냥 힘들지 한마디 해줘. 손 잡아주면 그게 위로가. 계시록에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7장 17절에도 나오고 21장 4절에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처음 서울에서 개척해서 1년 6개월 정도 하고 문을 닫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문을 닫지만 언젠가 다시 할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했어요. 10년 동안 했고 이제 2번째 다시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문을 닫지만 언젠가 다시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이번에는 말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일은 모르니까. 언젠가 제가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고 뭐 은퇴한 이후에라도 어쩌면 다시 이 이름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3번째 개척을 하고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진리와 자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말씀의 원리가 시행되고 크든 작든 이 땅에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교회가 있었다.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 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난주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저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한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건 있어요.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교회 문을 닫는데 목사보다 힘든 사람은 근데 거기 빠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장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유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